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을 가지고 배척하는 유대인을 버리심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실 때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반대하고 배척하면서 어쩌든지 흠을 잡으려고 여러 가지 의도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 그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는 이 악한 자들,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그들의 의도를 흠을 잡으려는 마음을 많이 가지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 환경 가운데 병든 자야 의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자기 자신을 의사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다른 침례 요한도 그렇고 또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아주 교묘한 질문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왜 금식하느냐, 기뻐해야지.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바로 자기 자신을 신랑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그런 말씀들. 그뿐만 아니라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까불러 먹고 나니까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또 보여주시죠. 바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 놀라운 계시도 보여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씹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나라가 나라를 싸우면 나라가 설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그냥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꾸만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안 좋은 질문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놀라운 진리의 지혜의 말씀을 하니까 더 그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작전을 바꿨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소극적인 질문을 하다가 점점점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되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질문해보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12장 38절에 말을 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증거를,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나쁜 의도를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그 표적을 구하다. 그러니까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원래 유대인들은 항상 어떤 표적을 구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은 썩 좋은 신앙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들도 종종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 번만 보여주시옵소서, 한 번만 만나주시고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지만 사실 그런 신앙은 썩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은요, 표적을 보여주든 안 보여주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주 강한 말 몇 번 하셨어요. 한 번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도 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별로 이렇게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을 겁니다. 왜 당신은 선한 선생님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다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그들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40절 읽어보니까 요나가 아니야 39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을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서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원래 알다시피 구약에 요나 선지자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강박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니느웨로 보내서 니느웨의 멸망을 회개시키고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니까 이 요나가 별로 이방인들이 멸망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자기 나라를 괴롭혔던 나라인데 그래서 딴 데로 갑니다. 배를 타고 딴 데 갔대 결국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일으켜서 요나가 결국 그 바다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럴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려서 큰 물고기 뱃속에 그가 3일 동안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고기가 얼마나 크면 요나를 삼켰을 뿐 아니라 여러분 그 요나가 들어간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 아마 무엇을 소화시키려고 소화즙도 나오고 마치 그 안이 어둡기도 하고 끈적끈적하기도 하고 죽이려는 그런 요소 음침하고 죽음의 요소가 가득 찬데 거기에 3일 동안 있었다가 그가 회개하니까 다시 한번 그 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서 니느웨에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게 되죠. 결국 요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을 버린다는 것보다도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도요 뒤에 보면 결국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반대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제 그 유대인을 버리고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방향을 돌리는 그런 사건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게 없다. 실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는데 우리 주님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들어가서 다시 부활할 거다. 그런 뜻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아까 40장 끝에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땅속이라고 표현, 땅속. 사실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땅속을 음부랍니다. 음부, 스올. 그 히브리 말로 스올이란 음부. 이렇게 음부란 것은 땅속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요? 사람들이 실제로 죽으면요, 이 땅속에 실제로 몸도 땅속에 묻히지만 실제로 사람의 영혼도 땅속, 음부라는 곳에 어떤 지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음부라는 곳은 보통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음부라는 곳, 땅속은요 두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인데 거기에는 두 지역이 있다.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안식하는 곳이고 하나는 고통받는 지역이 있다고 보통 우리가 음부.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앉아서 나사로가 죽어갖고 바로 이 아브라함 품에 앉아서 거기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부활의 몸을 기다리면서 거기서 안식하고 있고 또 다른 그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아주 고통의 지역에서 부활의 몸을 기다리고 힘들어하는 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 네가 나와 낙원에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음부 죽음, 사람이 죽으면 땅속 깊은 곳에 영혼이 있게 되는데 그곳에 아주 쉬고 누림을 갖는 곳을 낙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땅속, 음부, 깊은 곳, 낙원 이런 단어들은 어떻게 보면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하늘에 가지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갖고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이 이제 죽으면 첫 번째 육신의 죽음을 갖게 되면 영혼과 이 몸이 분리가 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쓸 때는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씁니다. 부활의 몸을. 그래서 나는 부활의 몸을 갖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과 누림을 갖고 통치하는 그런 축복인데, 그 전에 대기하고 있는데, 부활의 몸을 가까이 대기하는 곳이 땅속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바로 신앙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일단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서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뒤안맞아 41절에 오니까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할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결국 요나가 니느웨 성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아주 그것도 건성건성 말하는데, 왕부터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짐승까지 다 금식하면서 그 하나님 요나의 회개의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 성이 구원을 받게 되죠. 바로 요나가 전한 복음도 이방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로 너희를,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바로 나는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실 당연하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고 당연하게 요나보다 크신 선지자입니다. 그 요나보다 크신 선지자가 말씀하는데 그들은 그 회개의 촉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그만큼 그들이, 유대인들이 강팍하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만큼 악한 자들에게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뒤에 보니까 42절에 심판 때 남방의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또 한 사람, 요나뿐만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말합니다. 솔로몬. 알다시피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얼마나 지혜가 많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처럼, 지혜의 말씀처럼 아주 달콤하고 아주 깊이가 있고 은혜도 있고 살아있는 말씀 같은 걸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다시피 에디오피아의 시바의 여왕이 그런 소리를 듣고, 야, 내가 그 솔로몬을 한번 지혜로운 말을 듣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아주 멀리서 선물 가지고 솔로몬을 진짜로 역사적으로 만나러 왔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도 볼 뿐만 아니라 솔로몬 입에서 나오는 그 놀란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당연하게 지금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는 분이시고,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주옥 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멀리서 에디오피아에서 여왕이 여기까지 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심판 때 남방의 여왕이 일어나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그들에게 아주 강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주님 앞에서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사람이 삐딱해갖고 마음을 닫으면요, 그 삐딱한 마음이 거의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항상 생명과 기쁨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삐딱하면 한번 그것이 돌이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종교를 갖게 되면 그리스도의 실제를 체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예수님의 그 복음과 회개의 영과 살아있는 지혜의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설명에 43절과 4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으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들보다 더 악한 귀신을 7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 주님이 오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세대,
진짜 하나님 아들을 거부하고 생명의 말씀과 복음과 회개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상태가 어떠냐? 오늘 설명하죠. 쉽게 어떤 더러운 귀신이 어떤 한 사람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귀신이 이렇게 사람에게 늘 붙어 있고 우리 안에서 살죠.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에 어떤 일로 인하여 이 귀신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니까 그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쉬할 곳을 얻지 못한다. 사실요, 이 귀신들은요,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면 이 지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알다시피 창세기 보면요,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는 뜻은요, 이 지구가 이 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 물로 가득 찬 지구를 어떻게 해요? 회복하시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첫 번째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에 있는 물과 땅 아래에 있는 물로 이렇게 나누죠. 물을 나누면서 그냥 공중이 생기게 됩니다. 그냥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지구가 하나님의 사탄의 배역으로 심판을 받은 심판의 증거가 이 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때 특별히 이 귀신들이 한때는 물 안에 속에 덧쳐서 이제는 항상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 영이라는 것은 항구적인 존재라 영은 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몸은 물질적인 거니까 물에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 결국 이 몸은 썩어져서 없어지죠. 그러나 영은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귀신은 한때 물에 가득 차 있어갖고 그 물속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들의 안식처는 어떻게 보면 물속이야. 귀신들은 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다. 왜? 물이 없는 곳으로, 그들은 물이 없는 곳에 가면 아주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도 한때 오랫동안 물속에 있어 물속에서 쉬기를 원하는데 물이 없는 곳에 많은 땅을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서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가자. 근데 그 사람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려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나온 집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어요. 어떻게 깨끗하게 아래는 정리가 돼 있는데 거기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 내가 이 귀신이 잘 됐다고 자기 친구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악하게 됐다.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귀신이 들렸다가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나쁜 귀신 7을 데려오는 그런 영적인 상태다, 이렇게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우리에게 붙어있는 귀신이 이렇게 떠나간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비워놓는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안에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주님이 나의 지혜와 능력과 생명이 되시다, 주님을 나의로 가득 차면 귀신이 붙을 시간이 없어요. 들어올 자리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수리되고 청소되고 그렇다해도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주인이 없다면 결국 그것은 더 처음보다 나중에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가난과 저주도 쫓아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떠나간 그 자리에 바로 성령님을, 그리스도를, 말씀을 가득 채워서 늘 영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생각을 영에 두게 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찬양 예배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이게 비워지고 소재됩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그리스도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악한 세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서 청소도 되고 비어있고 좋은 거지만 결국 거기에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더 나중에 더 처음보다 나빠졌다, 이런 뜻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비어진 곳에 내 성령을 채워야겠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제 2000년 전에 나라가 없었다가 회복이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목표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마찬가지로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가 다시 오랫동안 존속되고 아주 강한 나라가 되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목표는 무엇이 돼야 되는가?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나라가 돼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래요. 뭐 남북이 통일되면 좋아요. 남북이 통일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어요? 그걸 반대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나라가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그냥 예수 없는 잘 사는 대한민국,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없는 좋은 대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 없는 좋은 사업의 성공, 그것이 사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목표가 없는 거, 그건 비어진 거예요. 텅 빈 겁니다. 결국 나중이 더 안 좋아져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분명해요. 여러분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는 이 비워지고 깨끗해지고 또 중요하겠지만 우리 안에 새 주인으로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자녀도 또 여러분 직장과 사업도 가정도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 가정은 오직 예수로 충만한 가정,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우리 자녀들 다른 것보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그들에게 목표가 되면 이제 갈수록 좋은 일이 생기지만 그런 목표가 없이 그냥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결혼을 하고 돈이 많고 이렇게 된다면 나중은 결국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지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봐요. 여러분들이 분명한 하나님 안에서의 목표를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귀신에 대한 그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대도 그래요.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결국 화려하고 뭐 정치나 경제나 사회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아도 결국 이 나라에 비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산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안팎으로 예수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많은 이스라엘 있는 모든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했죠.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식사도 좀 안 하시고 늘 집도 안 들어가시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어머니랑 그 형제들이 걱정이 돼갖고 예수님하고 아주 본 지 오래됐을 거예요. 집 나온 지 오래되셔갖고 예수님과 대화를 좀 하고 싶고 이야기도 하고 싶어서 밖에 멀리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합니다. 46절, 47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과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예수에 대해서 악한 세대임을 주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주 강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제 다른 말씀이 아니라 4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하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여기에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님과 동생들이 그냥 앞 밖에서 기다렸다가 예수님과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예수님의 어머님과 그 동생들은요 육신적인 그런 관계죠. 육신적인 관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육신적인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고 유대인들을 먼저 축복하고 싶은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혈육적인 그런 관계니까 얼마나 사랑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이 있었습니까? 그런 관계인데 계속 유대인들이 결국 주님을 배척하고 반대하니까 결국 그들의 배척을 통해서 주님도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유대인들을 육신적인 백성이었던 유대인들과의 관계였던 그런 의미를 주님이 드디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주님도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육신적인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는데 이제 누가 나의 어머니요? 누가 나의 동생인가? 그러면서 제자들을, 지금 제자들은 천국을 세우러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바로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버리고 이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머니, 동생, 형제로 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죠. 6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여기서 그냥 중요한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도 배척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 주님도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으로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이방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을 세우는 놀라운 시작을 갖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은 그 후로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없으세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면서 이제 이 천국은 우리 이방인들이 갖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끝나고 12장 끝나고 13장 가보면 천국에 대한 설명이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와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런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가정들이 왜 이렇게 삽입되냐? 12장 마지막 절에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배척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종종 신약 시대지만, 시대는 그렇지 않겠지만 종종 우리가 자꾸만 주님을 부인하고 반대한다면 결국 주님도 우리를 버리실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주님도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제 영적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형제들을 세워나가는, 그러면서 주님이 강력하게 제자들을 향해서 바로 봐라,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하늘에 속한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또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진짜 영적인 관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종종 복음을 증거할 때도 실제로 그래요. 부모님, 친척들, 가까운 가족들, 형제들한테 복음을 그렇게 전해도요,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그렇게 애쓰고 힘써도 안 되니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그들하고 같이 살면 뭐 안 돼요. 실제로 우리가 뭐 명절 때 모이면, 종종 이렇게 가족끼리 모이면 그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결국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앞으로는 예수 잘 믿으니까 또 예배드리자고 막 그러면 또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싫어하고 반대하니까 결국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 와서 우리 서로 재직들이 서로 모여 같은 형제요, 자매요, 또 부모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관계의 형제들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배척했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 이제 발걸음을 이방인으로. 그래서 아까 요나도 그런 거예요. 요나도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지만 그가 결국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먼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반대하고 배척하니까 결국 주님도 이방인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요나의 표적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표적도 있지만 바로 이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뀐다는 그런 사항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꺾임을 당하죠. 버림을 받죠. 그래서 로마서 같은 11장 19절과 20절을 보면,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이건 딴 뜻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버림을 받을 대신 우리가 선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약 시대에 있는 우리 이방인들은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은혜로 선택됐기. 여러분들이 주님과 은혜의 관계로, 또 은혜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주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가 누군가, 나의 어머니가 누군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우리 형제요 자매요
우리 어머님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반대할지라도 자꾸만 반대하다 보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우리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악한 세대는 그런 세대입니다. 이 악한 세대는 예수님에 대해서 결코 좋지 않아요. 요즘에 이제 내년에 되면 뭐 이런 이야기는 아시는 분만 알아요. 내년에 되면 이제 모든 종교 단체들이 세금을 내라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이런 문제가 아주 불거졌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현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 종교에서 종교인들도 그냥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야 공평성 있고 형평성이 있다. 그런 것을 그냥 주장하면서 그냥 종교 단체에게 그냥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것을 그냥 정부에서 준비를 쭉 했죠. 그것이 몇 년부터 이런 얘기했다가 그 유예되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이것을 시작을 하는데, 그냥 결국 이게 어느 정도 그냥 아웃라인이 나왔어요. 그래 보면 나는 교회 목회자, 교회가 세금을 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항목이 제가 오늘 보니까 32개예요. 그러나 불교는 두 항목이 없어요. 가톨릭은 3개, 다른 유교는 다 하나씩이에요. 오직 교회만 유별나게 32개 항목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결국 이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현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악한 세대입니다. 음란한 세대입니다. 정부는 교회를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은 결코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교회는 욕합니다. 뭐 좋은 일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하나도 안 해. 신학교도 많으니까 전도사만큼 목사도 많대. 어떤 목사 하나만 잘못하면 그냥 심내 크게 납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나지도 않아요. 이 세상은 어쩌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배척을 받은 것처럼 참된 신앙인은 배척받는 게 이 세상의 하나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 그래서 우리 목사들, 성도들 서로 욕을 하면 안 돼요. 종종 제가 보면요,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오늘 하니까 어떤 교회가 좀 잘못됐다 그러면 세상 사람보다 믿는 사람 욕을 더해. 그 목사 욕을. 참, 여러분, 우리는 허물을 덮고 용서하고 이해해 주는 마음으로, 특별히 믿는 사람끼리 우리가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어요? 사단,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를 덮어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끼리라도 서로 이해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사실은 찾아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지요. 근데 그런 거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돌을 던지는 이 한국교회의 모습들, 한국 신자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슬프다는 느낌이 사실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목회자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일들이 많고, 특별히 이런 세금 문제가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불교는 2가지 항목에 대해서 세금 내고, 예를 들어서 가톨릭은 조금 3가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32가지의 항목에서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반대에 대한 핍박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한번 교회도 진짜 하나가 돼서 일어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종종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나라고 확실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지키고 믿음의 삶을 지켜주는 게 우리 편이죠. 뭐 다른 거 잘해갖고 교회 핍박하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는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나라가 아니 되고 잘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나님한테 지금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 나라 하나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아랍에 둘러싸고 늘 전쟁 가운데, 고통 가운데, 팔레스타인과 싸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비어 있어요. 청소되었어요. 근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가 없는 이스라엘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없는 가정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가 없는 직장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 없이 잘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시대에 옵니다. 영원한 시대 진짜 있어요. 제가 옛날에 2007년도죠. 2008년도 9년인가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는 평양에 심장 병원을 이렇게 세우신다 그래갖고 이제 같이 가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가서 일단 거기가 제가 그냥 목사니까 그 차 맨 앞에 앉았고 장로님도 계시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가 몇 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위부 안전위원이 맨 앞에 있었고, 저도 맨 앞에 앉으니까 그분이 제 옆에 앉아갖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양동무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목사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냥 잘 그렇게 다 그들도 신원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목사라고, 나는 러시아에 카자흐스탄에 오래 있었다고. 내가 북한 보니까 아주 그 카자흐스탄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이 땅에 되게 익숙하다. 그러면서 그냥 대화를 한 2, 3일 쭉 하니까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솔직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목사를 하고 있냐?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목사를 하고 있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나는 목사인데 내가 하는 일은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은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람의 인류에게는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가 진짜 있다. 난 그것을 확실히 안다. 그걸 체험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다. 다음 시대가 확실히 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생활이다. 난 그래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까딱까딱 하면서 그냥 믿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거기서 그냥 아주 싫어하고, 너무 예수가 뭐예요? 이런 거 되게 싫어. 예수 얘기하는 건 무조건 싫어합니다. 그러나 다음 시대, 진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음 시대 진짜 있습니다. 뻥이 아닙니다.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주님과 함께 최고의 삶을,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진짜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거기 살다가 그다가 쿡 죽으라고, 영원히 죽으라고, 그거 하는 일이에요.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데리고 와서 같이 영원한 심판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게 마귀 일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육신의 영이 암호종이 여기에 붙잡히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반짝 좋을 수 있어도 다음 시대에서는 진짜 슬픈 일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표, 내 주인이 누군가. 우리가 가정도 잘 되고 모든 거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인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의 축복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심각해지는, 주인이 없으면,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나중에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부부끼리, 부모님도 진짜 부모님 심령 안에, 우리의 자녀 안에 진짜 예수가 있는가, 주인을 붙잡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게 최고의 삶이에요. 좀 더 여유 있고 잘 되고 승진하고 돈도 있고 그거 사실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분만 좋은 거예요. 기분만. 그냥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은행에 여러분에게 잔고가 한 10억 있다. 그러면 그냥 안 써도 어때요? 기분만 좋아. 야, 있다. 그냥 안 써도 그냥 기분이 행복한 거야. 사실 없어.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 잔고가 진짜 많아요. 그게 더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길 바랍니다. 다 이건 내가 보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는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돈이 저렇게 많아 은행에, 그러면 괜히 그냥 아무것도 지갑이 없어도 단단한 거죠.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 내가 이 땅의 왕 중의 왕이다. 내 이 땅의 상속자다. 나는 모든 걸 가지고 있다. 이런 기쁨으로 사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전보다 나중에 좋아지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인이 확실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어머니 예수님이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동생이냐, 제자들을 향해서 봐라, 이들이 나의 어머니고 이들이 나의 동생이고 나의 형제들이다. 바로 주님은 드디어 육신적인 관계를 다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가족을 붙잡고 하나님의 천국을 세우는 일을 14장부터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주님의 참된 형제요, 자매요, 동생이요, 어머니요,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지어가죠. 누구를 통해서 유대인을 갖고 지어가지 않아요. 여러분을 갖고, 우리를 갖고 천국을 지어가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결국 왕으로 세워지는, 유대인들은 왕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의 반열에 쓴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많은 경우에 우리 가정이, 우리 심령이 비워지고 소재되고 정리되었지만 진짜 참 주인이 없으므로
참 목적이 없으므로 나중에 더 안 좋은 것이 생기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깊은 곳에 예수에 대한 목표와 주인의식이 확실하게 있게 하시고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바로 우리 믿는 우리 모두가 서로 어머니요 형제요 동생인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천국을 세워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